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통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근거가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4장, 그 본문 전에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나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한다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고 또한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5장부터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게 되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 있고, 또 이제 본질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산상수훈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세 가지 중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 중에 산상수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아마 대부분은 이제 뭐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시겠지만, 대부분 아마 이제 즉각적으로 나오는 대답들은 아마 대부분은 가르치심의 사역에, 또는 뭐 선포하심의 사역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아마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그 사역은 단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그것은 소위 말하면 동시적인 사건이고 동시적인 사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에 전파가 있고 복음의 선포가 있고, 그 가르치시고 또한 선포하시는 곳에 그들의 영이 자유로워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치유의 사역이 거기에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은 이제 그 안에서 표면적인 어떤 것들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분하고 그 우리의 수준을 맞추기 위한 어떤 나누어져서 이해하는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하나의 사역이고 또 하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도 그 자체가 이미 거기에선 가르치심을 내포하고 선포를 내포하고 그 안에서의 자유와 치유의 사역이 함께 아우러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어떻게 본다면, 이제 성경적으로 구약적으로 본다면 이제 모세의 그 시내산에서의 이야기와 또 그것과 어떤 같은 맥락을 갖고 있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받았던 그것은 결국 그 십계명을 통해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산상수훈도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본질이 그 안에서 이제 함께 내포돼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산상수훈은 도덕적인 또는 윤리적인 교육의 차원에서, 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 라는 식의 의미를 가지고 이 산상수훈에 접근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반도 안 되는 그 안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야, 대단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도덕과 윤리와 선함은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조금 다르지만,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지고, 물론 이미 어떤 분들은 뭐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그 연휴를 위해서 뭐 떠났거나 가족들에게 갔던 그 시간들이 있지만, 어쨌든 명절의 기간이에요. 명절 연휴의 기간이죠. 그러면 이 추석이라는 명절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표적인, 설날과 추석은 대표적인 명절이고 굉장히 이제 큰, 이제 어떻게 본다면 집안의 행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의미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옛날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추석을 하게 돼요. 추석이라는 명절은, 이 추석이라는 명절, 또 가을이 들어가게 되어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가난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한 해에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풍성했던 시기죠. 그러니까 못 먹고 굶주렸던 시기에서 풍성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움의 시기로 변경되어지는 시점이니까 그 시기에는 사람들이 여유롭나요? 안 여유로울까요? 여유롭죠. 여유로워요. 왜? 이제는 수확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곡식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아니라 넉넉하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 명절은 단순하게 야 우리끼리 좋은 시간이야가 아니라 소위 말하면 마을 단위의 축제의 시간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서로가 없는 자에겐 조금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풍요롭고 그래서 따뜻하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한 공동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불과 이제 시간이 조금만 더 흘러서 조금 나라가 문화가 시대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게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는 게 아니라 명절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가족 간의 시간이죠. 왜냐하면 발전되어지니까 서로가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고 그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 속에서 혼자 있게 되어지니까 그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게 언제냐면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추석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죠. 왜? 이유는 뭐예요?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하는 것에 추수 때문에 굉장히 먹을 게 많다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구나라는 그 가족의 울타리를 통한 따뜻함이죠. 그래서 외롭지 않고 내가 같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소위 말한다면 우리나라 문화이기도 하지만 그 고향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또 가는 길이 참 고돼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가서 가족들하고 함께 그 시간들을 나누죠.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보다도 오히려 불과 몇 년 전부터 시작되어진 게 뭐냐면 이 명절이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못했던 것들을 연휴, 그러니까 소위 말해 휴가식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내 취미를 위해서 그 시간을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빼놓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그게 심화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모이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자기들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명절이라는 것만 생각해 보아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가 어때요? 시대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명절은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그냥 휴가, 어떻게 본다면 이게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는 휴가, 내가 내 직장을 다니면서 잠깐 짬을 내서 가는 휴가가 아니라 우리 이제 명절이니까 공적으로 이게 공휴일이니까 쉴 수 있는 휴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그러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진리나 세상에서 가지고 말하는 그 가치와 도덕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상대적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시간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늘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그것이 바뀌어요. 왜? 누구에게는 이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준이 결국엔 자기 자신들 개개인이기 때문이고 그 개개인의 진리는 자기에게는 자유지만 남에게는 피해가 되어지는 방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반영되어진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진리라는 것,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각자 각 사람에게 기준이 있는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진리 안에 귀결되어지는 것이고, 그 진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진리와 가치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안에서 그 진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유로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결국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안에 그 진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가르침과,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복음의 선포와, 또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어지는 얽매이고 눌렸던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는 그 치유의 사역이 그 안에서 함께 아우러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죠. 그 산상수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팔복으로 시작되어지는 5장의 그 산상수훈의 시작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산상수훈은 결국 우리에게 어디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죠. 여러분, 팔복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팔복. 팔복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복일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복이겠죠. 왜냐하면 팔복이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복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어질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팔복에서 시작과 끝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맺으냐면 천국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밥හැ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해서, 천국이 위와 시작과 끝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되는 오늘날의 이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최근에 이제 드라마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2화째인가 이렇게 제목이 뭐냐면 지옥이라고 소제목이 지어져 있어요. 내용이 뭐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에 자기의 삶 가운데 문제들, 특히나 이제 그 드라마의 핵심은 돈의 문제인데, 돈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문제가 결국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의 각 삶은 어떠냐? 현실은 지옥이다라고 표현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그들은 이게 지옥보다 더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그 안에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진리를 추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그 현실은 어떠하냐? 그 마주하는 부딪히게 되는 현실은 지옥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돈이죠. 그게 세상에서의 추구예요. 왜? 돈으로 대표되어지는 문제 해결책이죠. 특히나 이제 오늘날에 보면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되나요? 있는 게 문제가 되나요? 없는 게 문제가 되죠. 물론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는 게 문제가 돼요. 그걸로 가족 간의 싸움이나 다툼이 나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는 돈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돈이 문제가 안 되죠. 이 땅의 권력이 문제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단연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갈망하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에 이 땅의 가치와 이 현실에, 이 세상 죄 아래에 있는 현실 속에 있었던 모든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떠한가도 보여주죠. 단 중요한 게 뭐예요? 팔복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냐? 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왜? 이 현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현실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결국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부족하고 결여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 결여된 부분을 갈망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결여된 것을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이 부요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있고, 그 갈망이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아직 온전한 극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가치가 어디냐? 그들의 삶의 갈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을 늘 갈망하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니까. 이 땅의 돈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명예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건강을 갈망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천국이 그들의 것인 거죠. 천국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라고, 이곳에 임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거죠. 왜 애통할 수 있을까? 애통함은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를 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 것으로, 내가 고통받는 것으로 애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야망과 죄와 사망의 아래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삶의 그 모습 자체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애통하심이고, 그 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이웃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그 애통함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건 내가 무엇을 가지지 못했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애통한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떨 수 있을까요?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온유함에 대해서 많이들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것을 착하다라는 것, 사실은 잘 참는다라는 것, 마치 그것과 이제 어쩌면 동일하게 보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실제로 성격이 온유한 사람이었는가 라고 본다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모세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그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본다면 굉장히 자포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우셨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를 먼저 생각했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모세의 온유함이 온 땅에 가득하고 승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 모세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가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달라진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대하나요? 하나님 저 사람을 그 말하지 않는 표정 속에 내포되어진 거 아닌가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묘한 저 사람 하나님 그냥 애들식으로 표현하면 혼내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죠. 근데 실상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심판의 주이시지만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은혜의 주죠. 은혜의 주예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셨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존재냐? 죄인임을 전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에 내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의 온유함이 그 안에서 흘러가게 되어진다. 이건 단순하게 그 사람이 착하다 안 착하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잘 참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나답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의 향기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과 이 땅에서의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 때문이죠. 내 의가 아니라, 내 선함과 내 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지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늘 그 삶의 그 의에 대해서 굶주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심령이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청결해진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중요하게 오신 것은 뭐냐면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신 것은 그 의미가 다른 거죠. 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화평을 선언하지만 그 화평을 선언하는 것에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세상에서 바라보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로 말미암아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평케 하는 자로서 내가 있으므로 세상은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평케 하게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이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그 예언자들의 예언을 많이 이제 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예언이 대부분 어떤 거냐면 심판에 관련된 거예요. 그 심판에 관련된 건 대부분 다 전쟁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전쟁을 겪으면 안 되나요? 그리스도인은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그 전염병의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면 안 되는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물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전염병이 그들에게 없다가 아니라 그 전염병이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사람다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그것을 겪냐 안 겪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분명하게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임하셔서 심판하시겠지만, 그 이후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그 극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이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냐면 의를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할 수 있도록, 그 본질이 무엇인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답하시는 거예요. 왜? 천국이 너희 것이야. 그 속에서 너희는 그 의에 굶주린다면 너희는 굶주리지 않아. 풍요로워. 왜?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두신 그 에덴의 풍요로움과 온전함이, 아니 이제는 그것보다 더 넘어선 그 극치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온전한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만 그 나라에서 온전한 극치를 소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든 내 소망이 지금 이 자리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성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통 이것 때문에 이제 구복이다라고, 팔복이 아니라 뭐 구복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그 나라에서 살고 있는 현실,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내가 착하고 내가 어떻게 의로운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있고, 그 자녀이기에 이 땅에 것을 추구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봤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녀라는 사실을 팔복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시고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교육적인 어떤 도덕이나 이런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거죠. 이것이 차이가 있다면, 최근에 어떤 이제 방송에서 한 방송 그 진행자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냐?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자유를 박탈하느냐, 왜 그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신앙을 강요하느냐, 그렇죠?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죠. 왜? 반대로 그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나요? 안 주죠. 왜? 자기들 생각할 때 그거,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거짓이다라고, 믿지 않는, 믿음 없음 속에서 거짓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가르치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그들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그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반대로 우리에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더 좋은지에 대한 믿음의 차이, 가치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죠. 자녀에게 독사를 주는 부모는 없죠. 자녀에게 진짜 칼을 주고 갖고 놀라고 하는 부모는 없죠. 왜? 무엇이 더 좋은지를 부모가 알겠고, 무엇이 이 아이를 다치게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 않죠. 신앙이라는 것은, 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그 중심의 가치는 분명히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이들과 다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왜? 내 자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살기를 원하니까. 근데 중요한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정말 그러한가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부모인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서 하나님의 가치가 정말 더 중요한가? 라는 것으로 내 아이에게 비춰지고 있는가요? 아이는 무엇을,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도 있지만 아이가 받아들이는 90%, 저는 대부분 99% 이상이라고 보는데, 뭐냐면 부모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 말과 삶이 동일할 때 자녀들은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지죠. 어려서는 들어서만도 알아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자라면서는 어떻게 되냐면 삶을 보고 삶 속에서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어디서 살고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죠. 극치가 된 천국에 가면 심령이 가난할까요? 안 가난할까요? 아까 제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갈망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갈망하게 되어지는 그 갈망은 천국에 가서 해소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갈망이 더 커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지고 그 관계가 깊어질 때 그 모습이 어떠하, 그 행복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왜? 그 갈망이 채워지는 것. 그 갈망이 채워지는 것. 그러니까 연인이 서로가 서로를 갈망할 때 그 갈망 때문에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는 그 갈망이 어떻게 되어지나요? 채워지는 거. 물론 인간적으로는 채워지고 그것으로 야, 이 사람은 이거 별거 아니네 라는 것이 콩깍지가 벗겨지면 깨닫게 되어지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갈망이 커지는 만큼 그 안에서 채워지는 것도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질문은 이거죠. 내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로 살고 있는가?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누구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함과 같이 대하고 있는가? 그건 간단하죠. 내가 정말로 그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내 이웃을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복된 은혜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에 무엇보다도 내가 가족과 함께 있음으로 이 가족의 공동체로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며 그로 말미암은 온유함과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더 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